잘 지내셨습니까? 오늘은 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그리고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위가 세 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우리가 특히 우리 장로교는 그걸 교리로 삼고 있고 그것을 시인하는 사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법적으로 정해놨어요. 그런데 이단들은 또 그걸 부인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 진리를 믿고 가는 우리 장로교 또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제 삼위일체 교리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제 우리 마음의 성전에 대해서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눕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는 무엇이라? 성전. 여러분은 성전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를 쉽게 말하면 이 교회 건물을 성전이라고 많이 그렇게 잘못 인식하고 있는데 교회의 건물이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이 성전이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그 성전이 모인 이 교회도 우리가 이렇게 일컬어 이 세상에 있는 성전이요. 아멘. 그래서 성전이 모인 공동체도 하나의 우리가 성전으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성전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 성전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 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뭐예요?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내가 성전인 것을 알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고 있어요? 그것을 알고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17절에 그랬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는 엄청난 그냥 큰 위협적인 말씀하면 말씀하고 있어요. 멸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왜 멸한다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까. 아멘.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니라.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던 죄인이지만 우리는 누구를 통해 거룩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 인치신 내 죄가를 대신 갚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치신 그 은혜로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면 그 거룩함이 어디로부터 오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그 성령이 내 안에 있다면 내 마음과 내 몸도 거룩하여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 근데 왜 오늘 이 말씀이 왜 나왔냐면 오늘 본문 앞단락에 보면 1절에 4절 보면 고린도 교회에 뭐가 일어났어요? 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멘. 교인들이 영적인 미숙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분쟁이 일어났는데 그 분쟁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안 봤지만 다 같이 한번 3절을 볼까요? 오늘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그 이유에 대해서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아멘. 육신에 속하여 누구를 따라해? 사람 따라 행하기 때문에 사람을 따라가면 육신에 속한 거야. 아멘. 우리는 누굴 따라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따라. 근데 사람을 따라가니까 뭐가 나와요? 여기서 보면 시기와 분쟁이 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육신을 따라가면 육신의 것이 나와. 성경에도 분명히 말씀하기를 로마서 8장 5절에 보면 육신은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어요. 근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에 속한 것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니까 뭐 엄청 많아. 근데 그 속에 뭐가 나오면 육신에 나오는 것은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이런 것이 나와.
이게 육신을 따라 생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시기와 분쟁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 육신은 어디서 사람을 보고 따라가면, 여러분 사람 보고 따라가면 그 사람이 신이 아니야. 그 사람도 사람이야. 그러면 산호 속에 있는 것이 나올 수밖에 없어. 왜? 사람에는 사람 속에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열매로 우리는 그 사람을 안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속하면 뭐가 나온다? 분쟁. 분쟁이 나오니까, 시기가 나오니까 뭐가 일어나서 이때 당시 우리 5절서부터 9절 한번 볼까요? 3장 5절서 9절 보면 뭐가 나오냐면, 아볼로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를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나, 이렇게 해서 사람 따라가니까 뭐가 나와서 파가 갈라져서, 파가. 나는 누구 파? 어떻게 파가 왜 갈라졌을까? 사람을 보니까 그래. 아멘. 하나님은 한 분이시여. 하나님을 보고 나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을 바라보니까 파가 갈라져.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한 것은 뭘 따라가는 사람, 뭘 자기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냐면 자기 내 생각에 옳은 대로 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그리고 자기 손에 맞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야. 적으로 만들어. 내 때 따라오지 않으면 무조건 적이야. 그게 어디서 지금부터 나와요? 우리나라는 정치에서부터 나와. 우리나라는 정치에서부터 자기 속화가 아니면 무조건 적으로 판단하고 그냥 무조건 막 대적하기만. 나라는 하나인데 왜 적이 돼? 똑같이 나라면 그 나라를 살리려면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되는데 자기 뜻에 안 맞으면 무조건 적이 되니까 나라가 잘 될 리가 없지. 아멘. 믿음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도 이 사람을 바라보고 어떤 지도자나 어떤 내가 이렇게 딱 바라볼 때 신앙이 좋다 생각하고 그 사람을 따라가다 보면 그 사람이 따라가는 신앙이 따라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야. 그 사람도 육신의 것을 나와. 그러니까 뭐가 돼? 결국은 당파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육신에 속한 자는 뭐한다? 결국은 자기 만족을 따라가는 사람이야. 성경에 그랬잖아. 성경에 보면 사람이 죄를 지을 때 보여. 자기의 생각에 옳은 대로 따라가는 사람. 이 사람들이 육신에 속한 자요, 죄성에 강한 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고린도 교인들은 그들이 자랑하던 세상적인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판단함으로써 하나님 은혜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신에 인간의 뭘 나타났어요? 공로를 나타내는 영적 미숙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본문에 안 봤지만 앞절에 보면 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래서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는 뭐예요? 젖먹은 어린아이. 젖먹은 어린아이는 음식을 먹지를 못해요. 소화를 못하니까. 다른 사람들은 밥을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젖병을 물고 있어봐. 어른이 돼갖고 젖병 물고 있어봐. 그러면 참 보기 좋아. 응? 고기 먹고 있는 옆에서 젖병 물고 있으면 어떨 거야? 그게 바로 어린아이 신앙이야. 신앙이 연조가 있고 나이는 먹었어도 이해와 같이 영적 성숙함이 없으면 어린아이 같아. 분별력이 없는 거야. 분별력이 없으면, 분별력은 뭘로 와요? 연단을 받아서 그 연단으로 단련된 자가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성숙하지 못한 신앙을 이어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세상적인 생각으로 따라가기 때문인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오늘 5절 9절 말씀처럼 바울이 누구며 아볼로가 누구라고 이렇게 두 사람을 뭐에 불과하다고 말하냐면 종에 불과하다고 말했어.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하잖아. 사도 바울이 나도 하나님이 아니고 아볼로도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그냥 누구예요? 종에 불과하다. 종에 불과하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통로로 쓰는 그 종에 불과하다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래서 오직 심었고 물을 주었을 뿐이지 자라게 하는 이는 누구다? 오직 하나님 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두 사람은 주님께서 맡겨주신 종의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고 이 과정의 가장 중요한 일은 이는 심는 자나 물 주는 자가 아니라 자라게 하는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10절에서 15절 보면 너희는 성전인데, 여러분 성전이라고 했죠. 아멘. 누가 가시기 때문에? 성령. 그 성전이기 때문에 그 성전을 만들려면, 이 집도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물이, 자재가 필요하잖아. 기초가 있어야 되고, 지으려면 건축 자재도 있어야 되고 하면, 그 건축의 비유로 우리 성전에 우리 만들어가는 과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성전을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을 건축물로 비교했는데, 그 비유로 등의 기초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멘. 기초가 누구여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시고 우리를 대속하시기 때문에 그 기초에, 또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진리. 진리는 누구한테 와요? 예수. 진리는 뭘 의미해요? 진실을 얘기하는 거, 진리야. 거짓이 아닌 것을. 거짓이 아니고 참이라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말하는 거고, 그대로 현실로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타나는 것이 진실이라면, 그래서 옛말에 그랬잖아요. 진실은 언젠가는 밝혀질 거야.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진리가 누구한테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그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었어요. 아멘. 그 기초 안에 우리가 뭘 세워요? 우리 성전을 세워가야 되는데, 이제 자재는 누가 만들어? 우리가 써야 사용해야 돼요. 아멘. 그 자재를 뭘로 만드느냐? 그 오늘 14절에서부터 우리가 보면, 아니 10절에서 보면 11절에 이 닦아둔 것 위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그래서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요 그랬어요. 아멘. 그리고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이 뭐예요? 공적이 나타날 텐데 그날의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같이 우리는 이 건축을 하면, 세상 건축을 하면 뭐예요? 건축물 짓고 나서 제일 먼저 건축할 때 뭐가 필요하죠? 설계도가 필요해요. 아멘. 설계도가 있어야 건축을,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그걸 신고하고 이제 구청이나 이런 신고하고 이제 그 설계도대로 짓는 거예요. 그럼 다 짓고 나면 뭐가 와요? 준공검사. 그 설계대로 지었는가? 준공검사 와. 근데 준공검사 이제 설계도를 안 지었으면 준공검사 올 때 퇴짜를 맞아. 퇴짜 맞으면 다시 다 헐어야 돼, 그거. 집. 다시 지어야 돼. 여러분 성전도 마찬가지야. 우리 성전도 설계도는 누가 우리에게 줬어요?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고, 설계도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친히 이 성전을 만드는 과정을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설계도를 지어진다면 금 같은 것으로, 보석 같은 것으로 지어지겠지만,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석이고 하나님 말씀이 금과 은같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정금의 신앙으로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었다면 공적이 뭘로 시험하여? 불로 시험할 때 타지 않고 그대로 나타나. 그럼 하나님한테 뭐라도요? 상을 받고. 아멘. 상을 받아. 그러나 집이나 풀이나 이런 걸로 지어진 건 뭐예요? 타버리잖아. 탔다는 거 뭐예요? 부실하게 지었다는 거. 설계도대로 안 지었다는 거. 자기 의지대로 지은 거야. 자기 마음대로. 그러면 이것은 다시 지어야 돼, 집을. 어디가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고 영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다시 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짓고 싶어? 상도 못 받고 겨우 불 가운데서 여러분 구원 얻기 일어나. 다시 안 짓고 하나님의 공적을 시험할 때 그냥 탁 지어놓고 나서 구청에서 중공검사 왔을 때 잘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 살아도 됩니다. 이러고 싶어. 처음부터 잘 짓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 반석에 세우시고 그 위에 아름다운 금 같은 믿음의 신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진다면 여러분은 지금은 온전히 성전이 거하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온전히 입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 구약시대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각 성도 안에
내주하시는 각 성도는 하나님이 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3절에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그랬어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성령 우리에게 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고 그랬어요. 아멘.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너희가 안다고 말했어요.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 느껴서야 안 느껴져요? 알아요. 성령이 거하시면 내 모습이 달라져. 내가 뭔가 피부로 느껴져. 성령이 충만하면 잘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야. 아멘. 그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뭐가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 사랑이 생겨져. 아멘. 불쌍한 사람 보면 그냥 너무 불쌍해 보이고 뭔가 좀 해주고 싶어. 성령이 충만은 그래. 그리고 어떤 일에도 뭐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희락. 아멘. 기쁨이 있어. 내가 지금 환경은 엄청 힘들고 어려워도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내 안에 거하는 줄을 여러분 스스로가 알 수 있어. 성령. 그래서 성령의 이심 받은 자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만들어가는 그 모습을 스스로 피부로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것을 너희는 알고 지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있다면 어찌 육신의 것을 따라갈 수 있겠느냐. 우리에게 이런 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이처럼 성도나 교인은 구약의 성전에 비유한 것은 교인들이 나누어 분쟁하는 것은 뭐하기 때문에 교회를 부패시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중대한 뭐예요? 죄악이기 때문에. 오늘 17절에 그랬잖아. 중대한 죄악을 지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누군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나 사람을 멸하실 것이라. 이 엄청난 우리를 하나님의 뭐예요? 경고가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우리는 레위기 15장 31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이 부정해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 있으면 그들은 뭐라고요?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민수기 19장 20절에 그랬어. 사람이 부정하고 자신의 정결을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힙니다.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이처럼 돌로 지은 성전을 더럽히는 자에게 엄중한 형벌을 내리도록 규정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의 영적 성전인 교회, 신약의 공동체를 더럽히는 자들을 멸하실 것을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이 교회 안에서 내 안에 육신의 것 안에서도 분쟁과 시기를 이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거야. 아멘. 육신의 것이 내 가득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더럽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육신의 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은 부정하기 때문에 원수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육신의 시기와 다툼으로 우리 심령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도 각 개인은 성령께서 온전히 거하실 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온갖 죄악과 세상적인 것을 버리고 거룩하고 성결된 생활을 해나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히브리서는 11장은 믿음의 선진들에 말하고 있고 그 허다한 선진들이 뭐했냐면 죄와 싸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증인들은 우리에게 뭘로 보여줘요? 증인들 우리의 교훈을 삼으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성경에. 먼저 선진들은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기 위해서 이와 같이 싸웠다는 거예요. 뭐와? 죄와. 그래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짐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뭐했다? 인내로서 하면 인내로서 앞에 당한 경주를 바라보고 나갔다. 그 앞에 당한 경주가 누구냐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갔다. 아멘. 예수님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랬어요. 예수님은 지금은 고달프지만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뭐예요? 십자가를 참아. 십자가는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음. 고통이잖아. 아멘. 이걸 참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잖아요. 십자가 침뱉음 받고 조롱을 당하고 이런 것도 개의치 않았다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게 했다고 말했어요. 아멘.
그리고 그걸 참고 인내하니까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셔 부활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 어디 계시 하나님 우편에 아멘 앉아있는 것을 너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침을 통해서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걸 안다면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또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잖아. 가서 우리에게 뭘 보내줬어요? 성령을 보내줬다. 그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안다면 그 예수님의 마음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10절 24절 보면 너희는 이방인과 같이 그 마음에 험한 것을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세상의 육신을 쫓아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가지만 그같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들은 뭐하기 때문에 감각 없는 자같이 되어서 감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면 뭐가 없다고 그래요? 천국이 어디 있어? 그잖아. 영원한 세계가 어디가 있어? 그들은 감각이 없어. 그 감각이 없기 때문에 방탕과 방임으로 살아가지만 여러분은 뭐예요? 천국을 지금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살아갑니까? 그러면 그들과 같이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은 감각이 없어서 하나님 알지 못하고 천국을 믿지 못하지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향해 가는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들같이 똑같이 살아간다면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않았나. 우리는 하나님 성경에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영원한 세계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내 육신의 성전을 만들어 간다면 누구한테 배웠다? 예수 그리스도.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에게 듣고 또한 그게 가르침을 받았었다면 이제 이방인이 허망함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허망함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서 내 심령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멘. 오직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으로 살아가라. 그것이 너희 안에 이 성전을 만드는 성전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여서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귀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에베소 2장 20절 22절에 그랬어요. 너희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 지어져 간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지 않은 구속을 따라 옛 사람을 벗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멘.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신 새 사람을 입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도는 교회를 나눈 분쟁은 하나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일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 말씀으로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하나로 되어 있지 두 가지로 나눠서 말하지 않아. 아멘. 똑같은 하나님 말씀 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행해서는 안 된다는 거 똑같이 하나 되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이 세상 나라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 하나님 나라 바라본다면 하나님 나라를 세상 나라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보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랬던 말씀으로 하나 되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또 여러분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에베소 4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은 갇힌 감옥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에 받은 일에 합당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 불렀다고 자신합니까? 믿고 있어요? 불렀어요. 여러분 반드시 불렀어.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을 했잖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말씀하시라. 이스라엘아 너희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그랬어요.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여러분 불렀고 지명해서 거기서 부르심을 입었다는 그 부르심에 입은 자라면 부르심에 어떤 삶을 살아라? 합당한 삶을 살아라. 아멘.
그래서 에베소 4장 1절 4절 보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그 합당하게 행한 일이 첫 번째 모든 겸손과 온유라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래 참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해야지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원수 맺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아멘.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리고 또 평강이 여기 마음 안에 거하기를 원하라는 것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은 분명히 하나를 만들어. 아멘. 성령은 분쟁이 아니라 여러분을 화합으로 하나로 만들어가는 거. 왜? 하나님과 원수인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 되었어. 하나님과. 그 성령이 여러분을 절대 분열을 안 시켜. 하나 만들어. 근데 세상을 바로 육신의 것으로 쫓아가니까 하나를 분열로 만드는 거야. 아멘. 하나를 못 되게 만들고. 아멘. 따라서 우리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뭐하라? 힘써 지켜라.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시기와 분쟁 가운데서도 성령은 탄식하면 내 마음에 그러면 안 돼. 이런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 여러분 안에 분명히 있다면 거하신다면 내 마음에 감동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내 자존심, 세상의 자존심 아무 쓸데없어. 아멘. 다 버리고 성령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여러분을 이루지 않고 하나님 성령을 이끌림 받아 하나님이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을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에 아멘. 그 성령을 쫓아 행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42절에 46절 보면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멘.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첫 번째 뭐요?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다. 아멘. 성령이 가면 제일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뭔지 아니에요? 기도하기를 좋아해. 성령이 충만하다 보면 그냥 기도만 하고 싶어 하면 하나님은 왜 그러냐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잖아. 그냥 하나님의 영은 우리는 호흡을 해야 살잖아 인간도. 근데 영은 뭐 해야 돼? 교제를 해야 살아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어.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래서 기도 안 하면 그냥 자꾸 갈등 오는 거야. 성령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제일 먼저 기도에 힘쓴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이 사는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또 집에서 떡을 떼면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까 뭐예요?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 아멘.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 계시죠? 예? 아멘. 계시면 이런 영적인 일을 쫓아갈 때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도 계속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제 어떤 목사님이 달동네에 이렇게 누구 성도를 찾아가서 가다가 길을 모르니까 주소지를 가지고 달동네 가서 복덕방 할아버지한테 이 주소를 보면 집을 가르쳐 달라고 그래서 사도내 골목골목 가다가 이 목사님이 그 부동산자 그 할아버지한테 이 사람을 구원시켜야 되겠구나 그래서 복음을 전하겠다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그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말했다. 이건 어떤 책에 나온 건데 할아버지 천국 가는 길을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래. 천국 가고 싶다 그래서 근데 가는 길을 가르쳐 줄까요?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뭐라고 했냐면 아니 지금 들고 있는 주소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는 길을 가르쳐 주냐고. 응? 그렇게 말했대요. 무슨 의미로 얘기할까? 그만큼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세상 가운데 그들에게 본을 보이지 못했다는 거야. 나타내지 못했다는 거야. 아멘.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면 반드시 우리 안에 성령 열매를 통해서 천국 가는 길을 인도할 수 있는 그건 우리의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거하시는 목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18절에서 20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아멘. 아무도 자식에게 속이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 중에 누군지 이 세상에 지혜인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왜 그러냐면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을 어리석은 것이니 그래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져. 세상 지혜는 뭐예요? 자기 꾀에 빠지게. 아멘. 세상 지혜는 뭐냐? 세상 지혜 육신의 것을 도모하기 때문에
자기의 꾀에 빠져 결국은 그들은 쫓는 것이 뭐예요? 요한 1세에 나온 것처럼 2장 15절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세상 지혜는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는, 그리고 이 세상 지혜는 뭐가 많이 나오냐면 세상 지혜는 반드시 남을 밟고 내가 일어서야 되기 때문에 분쟁과 싸움이 다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것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지혜의 근본은 어디서 나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경외함에 나왔어. 아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어. 경외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뜻을 쫓아가는 사람. 그 하나님 말씀은 뭐예요? 선한 일을 도모하는 일이고, 하나님 말씀은 선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것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이 선한 것을 이루는 것은 진정한 지혜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기 것을 추구하며 자기 욕망을 따르는 지혜, 세상 지혜. 이 지혜가 하나님 보시기에는 엄청나 어리석어요. 사람들은 그 지혜로 부를과 명예를 누릴지 몰라도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지 못하기 때문에 그건 어리석게 보일 뿐이에요. 아멘. 잠시 세상에 즐기는 낙이 영원한 생명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아멘.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전서 1장 25절에서 29절 보면 형제들아 그래서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랬어.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혜로운 자라고 여러분을 불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능한 자라고 해서 여러분을 부르지 않은 것입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기를 원하고, 또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 강한 것들을 부끄러워. 왜? 자기가 지혜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 제일 먼저 많이 나온 게 뭘까? 내가 지혜롭다고 많이 배웠다고 하면 교만이 올라와. 교만. 남을 의지 안 해. 자기 주장이 엄청 강해. 그래 안 그래요? 배운 사람은 자기 주장이 무조건 자기 주장 옳다고 이겨. 강해.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타나고 올까? 다툼이 나와. 분쟁이 나와. 아멘. 자기 것만 주장하면 싸움이 나와 안 나와?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뭐예요? 자기가 스스로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때요? 나는 몰라 하면 저 사람 말이 옳다고 인정해줘. 내가 모르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세상의 지혜로 비유하지 말고 하나님 것으로 비유하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줘. 아멘. 그럼 거기에 순종하면 뭐가 나와? 진리와 선이 나온다는 거야. 아멘. 진리와 선을 따라갈 수 있어. 내가 모른다고 인정하면.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에 지혜 있는 자를 택한 것이 아니야. 왜? 그들은 주장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싸움과 다툼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미련하다고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를 만들어서 세상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선한 일을 도모하며 선한 사람을 만들고 선한 행할 능력을 나에게 일으켜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지혜 있다가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세상 지혜는 어리석게 여긴다 그랬어. 아멘. 제일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고린도 1장 18장에 말했어. 십자가의 도. 아멘. 십자가의 도가 버렸어요. 십자가도 세상 사람 보기에 미련하게 보인다 그랬어. 아멘.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그 십자가를 돋는 믿는 자에게는 뭘로 나타나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나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는 능력으로 만들어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 지혜와 하나님 지혜는 이와 같이 엄청난 차이를 가지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의 지인 자라고 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리석은 자로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리석다고 믿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 그를 택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기 원해서 여러분을 부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세상의 지혜로 분쟁과 다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능력자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모든 성도는 결코 특정한 지도자에게 어떤 오늘 분쟁이 일어나는 그 지도자에게 속한 것이 아니야. 아멘. 그래서 어떤 지도자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옛날에 막 유명한 목사님 많잖아요. 그럼 그 사람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이 그 사람이 전부 아니에요. 그 사람은 우리가 그 사람은 존경을 하되 그 사람으로 숭배해서는 안 되는 거야. 오직 숭배돼서 하나님뿐이야. 그 사람도 누구에 불과해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에 불과한 거야. 아멘. 종이지 그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번에 그냥 말씀 있겠는데 JMS 누구지? 정명석인가? 그 사람 자기 길을 신화시켜갖고 막 온갖 추행한 일을 다 하잖아. 그 사람은 뭘로 믿었기 때문에? 숭배했기 때문에 하면, 우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당한 거야 하면.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 우리가 믿을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야 하면,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고 그 지도자를 바라보고 나 지도자가 조금만 부정한 거 나타나면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하고 근데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도 사람이야. 아멘. 그 사람도 사람의 육체의 것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난다면 그 사람이 부정한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기도하는 자가 돼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는 비록 세상으로부터 어리석다고 비웃음을 당할지라도 세상의 지혜에 근거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아름다운 우리가 보석으로 금으로 지어지는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따라 로마서 14장 8절을 보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랬어요. 이 찬양에도 나오잖아요. 복음성가에도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이요? 주님의 것이요. 아멘.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내 것이라고 사니까 힘들지. 내가 주님 것이라고 시인하고 살아봐. 그러면 그냥 사나 죽으나 주님 것이라고 시인하고 살면 여러분 인생이 뭐 걱정할 게 없어. 아멘. 근데 내 것으로 살라니까 힘든 거지. 아멘. 나는 누군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렇게 살라니까 힘든 거야. 아멘.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다.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맡기는 삶이 된다면 그래도 평강 아래 여러분은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 임재의 처소인 성소는 오직 1년에 옛날에 구약에는 누구 만들어갔어요? 대제사장 만들어갔습니다. 아멘. 그러나 그 성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히 피 흘리신 공로로 그 휘장이 찢어졌어요. 아멘. 그리고 나서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을 이 안에 부어줬어요. 우리 심령 안에. 아멘. 이제 그 심령을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보석 같은 보석으로 말씀으로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지어진다면 세상에 나오는 시기 다툼 분쟁이 여러분에 나오지 않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성령 열매는 아까 첫 번째 말했죠? 사랑. 사람 보면 사랑 불쌍히 되고 아멘. 그 다음에 모든 맘사가 내 환경은 어려울지라도 뭐가 나와요? 기쁨 희락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남을 위해서 내가 끝까지 예수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선진들이 인내로서 경주한 것 같이 지금은 현실이 이 세상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로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심령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고 나가는 심령으로 내 성전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쥐와 싸우디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워. 싸움할 때 피 흘리는 건 얼마나 어떻게 싸울 때 피 흘려? 죽기 살기로 하면 그래서 세상 싸움할 때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라고 하냐면 싸움 잘하는 사람이 아니래. 죽기 살기로 싸우는 사람은 못 감당한다. 성경에 들었어요. 예수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왜? 그들은 죽기 살기로 싸우기 때문에 살아도 주님의 것이요 죽어도 주님의 것인데 그래 죽으나 사나 다 주님의 것인데 거기에 입각하여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세상을 여러분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직 예수 안에서 새 생명 그리스도를 이 안에 심령에 늘 담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